명절에도 가실 곳 없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가실 곳이 없으셨으면 이 명절 연휴에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계실까 하는 그냥 좀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가실 곳 없어 오셨겠습니까? 가실 곳 많이 있으셔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귀하고 복된 줄로 깨닫고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곳에 모였고 또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이들로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말씀이 들려지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더욱 풍성히 입은 이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고 속히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추어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고요, 자신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론인 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일에 우리들에게 나누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보라! 이렇게 명령하셨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행하실 일들에 관하여서 그 종 사도 요한과 또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 큰 두 가지의 이적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립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보여주셨어요.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여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하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출산하기 위해 해상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여인이었다. 주님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적을 사도 요한과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이시는데요. 또 보여주신 이적은 이제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천상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일들에 관하여서 주님 지금 보여주고 계셔요. 그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한 큰 붉은 용을 보여주고 계셔요.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애쓰는 이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도 보여주셨고요. 또 큰 붉은 용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보여주신 큰 붉은 용은 어떠한 용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 이제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여인 앞에서 그 여인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출산하기만 하면 그 아이를 잡아서 해하려는 그 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그 큰 붉은 용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이적은요,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라 명하고 계신 이 이적은요, 만국을 다스릴 아이의 탄생과 그것을 방해하는 큰 붉은 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 즉 예수님을 믿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보여주시는 이적이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낳기만 해봐라. 내가 그를 해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 이루신 구원 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해야겠다.
이 방해꾼이 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믿어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이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존재인 큰 붉은 용을 우리들에게 보이시면서 이 이적을 통해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교훈,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관하여서 말씀을 통해 함께 살피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큰 붉은 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함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여 죄 짓게 하는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를 공격해요. 마귀가 성도를 공격할 때 성도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기를, 마귀는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함으로 그 의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일을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팔을 잡아당기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 성도를 미혹하거나 유혹하기보다 마귀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함으로 성도로 하여금 죄에 범하게 하는 일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큰 붉은 용의 정체가 이 교훈이 합당함을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큰 붉은 용의 정체에 대해서 계시록 12장과 계시록 20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그 정체와 실체를 소개하여 주고 있는데요. 먼저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지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독생자, 그의 출생을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려고 호시탐탐 악한 계획을 품고 기다리고 있었던 이 큰 붉은 용에 관하여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그 실체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가? 그걸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상에서 일어나는 이적 중 큰 붉은 용은 그렇게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이에요.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그 실체는 옛 뱀이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뱀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오래된 뱀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2절의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여기에서 옛 뱀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마귀예요. 여기에서 옛 뱀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한 일을 한 사탄입니다. 옛뱀 마귀가 하와를 범죄케 한 수단,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함으로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너희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다 너희가 마음껏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아담과 하와 모두가 들었어요. 그런데 듣고 난 이후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성도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그 미혹의 영이 하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게 하기 위하여서 마귀는 하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굴레를 던져 놓았어요. 창세기 3장 1절 이후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심의 씨앗을 던져주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시니?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하는 이 죄악의 씨를, 죄악의 걸림돌을 하와에게 던져주었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미 마귀가 던져준 이 마수에 그만 하와가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나자 지금 하와가 이 뱀의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묘하게 변질시켜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언제 주님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하셨어요. 언제 주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나무를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하셨어요. 그냥 먹지 말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와 의심이라는 씨를 던져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자꾸 의구심을 품게 하여 결국은 죄 짓게 하는 이라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먹으면 죽을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정말 알면서도 지은 죄는 더 회개하여도 용서받지 못할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품게 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 지는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유혹해. 이거 하나쯤 어겨도 괜찮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는 이러한 마음의 생각들을 마귀는 성도들에게 품게 하고 그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죄 짓는 일을 하게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잔해. 괜찮아. 먹고 회개하면 되지. 한 대 빨어. 괜찮아. 다음 주부터 안 피면 되지.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먹고 가서 회개하면 되지. 빨고 가서 회개하면 되지. 괜찮아. 성도로 하여금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의심 품게 하여 죄짓게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약속보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할 달콤한 속삭임으로 성도를 죄의 길로 이끌어가는 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대놓고 반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는 이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성도로 하여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자행하기도 해요. 어떻게든 성도로 하여금 들은 말씀이 믿어져 그 말씀의 열매를 그들의 삶에서 맺지 못하게 하도록
사단은 방해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아예 싹부터 씨부터 걷어내버리고 회수해버리고 싹을 잘라내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듣긴 들어요. 듣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어요. 전하기도 해요. 그런데 전하여도 들어도 그 즉시 마귀가 사람의 마음속에 침투하여서 들은 말씀을 홀딱 빼앗아 가버리게 된 것. 말씀이 뿌리를 내리긴커녕 뿌리 내릴 씨조차 남겨지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날마다 의심하고 오히려 마귀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어진 아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미혹에 그만 걸려 넘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이 교훈의 내용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마음과 생각을 감사함으로 늘 주께 기도하여 주님께 지킴을 받으며 사는 이들이 되라 하심을 우리들에게 명하고 계셔요. 그까짓 거 마음 좀 내주면 어때?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내가 지금 비록 이래도 내 마음 저 깊은 곳에는 하나님 믿는 내 믿음 갖고 있지. 우리 이렇게 스스로 자유하거나 허황된 믿음의 굴레에서 속히 벗어나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무방비 상태로 다 열어주고 내어주면은요, 마귀는 믿음의 근간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와서 빼앗아가고 거두어가는 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빌립보서의 기자를 통해 감사함으로 주께 간구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시며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부터 지킴받는 이들이 되라 명하고 계셔요. 2022년 양력으로는 이미 한 달 전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였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구정 연휴, 설 연휴를 또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미금이 되어지는 일들을 분별하고 감당치 못한 채 또 그렇게 지나오셨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음력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결단 품는 이들이 되시고 무엇보다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부터 지킴받기 위하여 감사함으로 주께 간구하여 마귀에게 아닌 평강의 하나님께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킴받으며 살아가시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의심나기 시작하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정말 죽을까? 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말씀 자꾸 이렇게 받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절대 순종하여 말씀의 열매 맺는 이들 되어지실 수 없어요.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 열매 찾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주수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때
내어드릴 것 없는 빈 털털이들 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믿음의 열매 많이 거두고 수확하여 주께 내어드림으로 주님께는 기쁨, 또 주님의 기쁨이 된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서 구원과 영생의 복락을 입고 누리며 지내시기 합당한 장수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인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는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침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여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 속에 마귀는 들어와서요,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빼앗아감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여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요, 마귀는 그와 더불어서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침투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교란함으로 범죄케 하여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일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렇게 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이해 돕기 위하여서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상황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번쩍 앞에 나가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어요.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군요. 얼마나 기쁘시고 또 그 고백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고백이었는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시면서 베드로를 더 많이 칭찬하시고 베드로에게 더 큰 복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데요. 내가 하늘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그리고 베드로를 이렇게까지 축복하시며 칭찬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패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로부터요 들을 수 있는 칭찬은 다 들으셨어요. 어깨가 으쓱하셨을 거예요. 정말 기분이 날아갈 것처럼 큰 만족과 행복감으로 가득 찼을 것이 분명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직장 상사한테 칭찬만 받아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데요. 교회에서 그래도 아무 보잘것없지만 목사의 눈에 들어서 목사가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칭찬 한번 들으면 그래도 기분이 흐뭇해지고 좋아지는데요. 스승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더할 나위 없는 칭찬을 들으신 베드로. 그 칭찬을 듣고 난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이에요. 바로 직전까지는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는 곧 돌아서셔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무슨 변덕이 이렇게 죽을 듯 하신 분이신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이 말씀 속에 담긴 그 책망의 이유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으로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가져다주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탄이 가져다주는 마음으로 가득 채움받은 이들은 주님의 가시는 길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이요, 사탄의 수하요, 사탄의 도구들이다. 오늘 예수님 이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것이 사탄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마귀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요, 주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를 작정하시고 소원하신,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생각하게 하기보다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와서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함으로 주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결국은 범죄하여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일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보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심어줘요. 그래서 마귀에게로부터 이런 마음과 생각을 신기움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요. 오직 사람이 즐거워할 만한 일들,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요. 사람의 방법대로 해요. 그리고 마귀는 그러한 생각으로 젖어들고 있는 이에게 찾아가 또 유혹해요. 또 미혹해요. 결과만 좋으면 되지,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스스로가 좋은 결과라고 여기는 그 일 때문에 그렇게 불법을 자행하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계속 자유해요.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줘요.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지. 그래서 이런 마귀의 미혹에 빠져든 이들은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편법적으로 일을 해요. 법대로 하지 않아요. 아이고, 주님의 일인데, 아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 한 끼 주려고 하는 일인데, 아이고, 선교하는 일인데, 아이고, 구제하는 일인데, 아, 좀 그렇게 하면 어때?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한다라는 이유 하나 가지고요, 교단이 정해놓은 법도 무시해요. 교묘하게 편법을 사용해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가 평안함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위한 과정과 방법들이다라고 말해요. 마귀는 이처럼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침투하여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하게 함으로 결국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이들이 되게 하는 일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악한 계획을 품게 하여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여 범죄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기도 해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악한 생각을 자꾸만 품도록 악한 생각의 씨를 뿌려놓고 심어놓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 중 하나라고 저는 여겨요. 예수님 제자셨잖아요. 우리가 그냥 평상적으로 알다시피 돈께 맡았잖아요. 그 신임에서 돈께 맡겨준 거라고 우리 그렇게 설교 들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설교해요. 아니, 아무한테나 돈께 맡기나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가룟 유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돈께를 맡김받을 그때까지만 해도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 누구보다 지척해서 목격했던 분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보셨어요.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살아서 나오는 것도 보셨어요. 비록 본인은 아니지만
같은 배에 승선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것도 가룟유다 보셨어요. 오병이어 친병이어도 가룟유다 보셨고요. 그 떡과 물고기도 가룟유다도 잡수셨어요. 다른 거 다 빼고요. 최소한 이 정도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 그분의 제자인데요. 그분을 봤는데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지로 내모는 일을 앞장서서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드러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킴받고 살지 못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악한 생각들을 뿌려주고 심어주고 있어요. 오늘은 어디 가서 누구랑 한잔하지? 오늘은 어디 가서 누구랑 빨지? 오늘은 어디 가서 누구랑 무슨 죄를 지으면서 한번 즐겁게 놀아보지?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성도를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 성도들 앞에 던져놓는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허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요. 마귀가 준 생각, 기도함으로 회개하여 떨쳐내버리지 못하니까요. 결국은 사탄이 이제 그곳에 쐐기를 박아버리고 말았어요. 겨우 은30에 만왕의 양 만주의 주이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사지로 내모는 일 앞에 앞장섰어요. 마귀의 하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마귀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속이는 일까지도 하게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교란시키는 일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감히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게끔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자신 전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정도, 그 정도의 신앙의 길을 걸었던 분이라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 두 분도요, 분명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 인생의 입에 모르는 말이 없으시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이분들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마음을 그냥 다 내어줘 버리고 말자.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게 침투하여 사탄이 그 마음속에 자신의 본거지를 차리고 본부를 차려 아나니아 삽비라로 하여금 감히 성령을 속이는 일까지도 하게 하여 결국 이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는 피운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이시며 교훈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성도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마음속에 찾아와서 마귀가 말씀 시합 빼앗아가는 거 여러분 육안으로 보실 수 있으세요? 전 못 봐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마음과 생각 속에 찾아와서 마귀가 악한 계획들을 심어주고 가는 모습들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다만 느낄 수 있죠. 아, 내가 왜 이러지? 아, 내 마음이 왜 이러지? 그러나 볼 수는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내면 영적 전쟁들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눈에 보이는 거라면, 눈에 보이는 실체를 대항할 무기를 마련해서 싸워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이에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 영적인 부분에서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시면 목사라도, 목사의 아버지라도, 목사의 아버지의 할아버지라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열어 성도들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령하고 계죠. 에베소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갖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심으로 눈에는 보여지지 않으나 날마다 매 순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터에서 패전의 아픔이 아닌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지내시기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큰 붉은 용은요, 마귀는요, 사탄은요, 하와를 미혹하여 범죄하게 했던 옛 뱀은요, 이제 이렇게 눈에 보여지지 않는 내면과 우리들의 내적인 부분을 공격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실체적으로 그 존재를 드러내 보이며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여 죄 짓게 하는 일을 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간 우리가 함께 살핀 내용들은요, 다 사람의 내면 속에서 마귀가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관계와 모든 악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귀는 실제로도 나타나 성도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귀가 점점 그 본색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 보이는 일하는 때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침투하여서 마음과 생각을 교란함으로 그저 범죄하게 하는 이러한 소극적인 일하는 것에 머물렀다면 주님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마귀는 그 실체를 감추지 않고 실체를 드러내 보이며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 찾아와 성도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일도 행하는 존재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 이것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7 왕관은요 권세자들이에요, 세력가들이에요, 집권자들이에요. 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 또 다른 말씀들을 제가 조금 더 읽어드려 볼게요. 계시록 13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마귀죠, 사탄이죠, 옛뱀이죠, 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점점 실체를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4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마귀로부터 권세를 입은 짐승이에요. 그 짐승이 출현했어요. 그 짐승이 무슨 일을 합니까?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며 실체예요. 이제 마귀가 실체를 드러나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고 이제 마지막 최후 순간까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백성 삼기 위하여서 이제 마귀가 악한 일을 계획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때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판타지 소설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현인들의 예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어날 반드시 장차 속히 발생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내용들이에요. 마귀의 힘을 얻어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된대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이 사람이 큰 세계적인 권세를 입어서요, 우상을 제작하고 거기에 우상 숭배하게 하는 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난 예수님 믿으니까, 난 목사니까, 난 그래도 장수교회에서 말씀 듣고 믿음 키워간 성도니까 난 절대 우상에 숭배 안 해? 며칠은 다 죽이는 일들까지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땅에 이러한 마귀에 미혹하는 관계가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이시면서, 그렇기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이 모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관계로부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입은 이들이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보시기 바라요. 권세 가지고 해산한 여인의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큰 붉은 용, 그 마귀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아기는 지킴받았어요.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아기가 지킴받을 수 있었습니까? 본문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이가 스스로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 아이를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올려가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해요. 6절의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 아이를 해산한 여인을 해하려고 하는 이 큰 붉은 용으로부터 주님은 이 여인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해요. 주님이 막아주셔야 해요. 세상 권세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대항하며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어요? 주님이 세상 권세로부터도 굴하지 않으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를 그 어렵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 믿음을 저버리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극한 상황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하늘로 올려주실 때에만이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요. 목사가 됐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의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기 위해, 그를 양육하시기 위해,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그를 인도해 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해요. 주님의 지킴과 보호하심이 있는 그 거룩한 주님의 은신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며 그곳에 입성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고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성도로 하여금, 목사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음란한 생각을 품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게 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심지어 권세를 가지고 믿음을 저버리게 할 만한 이 모든 위기의 상황 속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실 수 없어요.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 모두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또 한 번 새해 벽두에 믿음 굳건히 세우고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이 교훈 나누게 하셨어요. 의심하게 하는 마귀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묶음 놓고 떠나가.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 말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니 주님의 보호해 주시는 은혜 날마다 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옵소서. 우리 명절 기간 동안 특히 마음 해이해짐으로 마귀에게 마음 내어주어 죄 짓는 날로 보내지 마시고, 우리 명절 기간 동안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 향기 전하여주는 삶, 거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일 잘행하고 감당하며 보내시는 성도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